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주 예수의 생애, 오늘은 46번째, 누가복음서 23장 34절 한 절입니다. 십자가상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경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성경 같이 읽지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주 예수의 생애를 여러분과 같이 배워왔습니다. 벌써 1년 가까이 되어가죠. 그리고 드디어 그 최후에 접어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다. 그렇게 죽으시는 이야기에 관하여 여러분과 같이 또 성경을 열어 같이 여러모로 생각해 가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했다. 그런 것을 그리스도 교회는 아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온 세계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건물로부터 그리스도 교회의 교회당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어린아이라도 답은 그 교회 지붕 위에 십자가가 붙어 있으면 여기는 그리스도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 보고서 어딘가에 십자가가 보이면 여기는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그리스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의 건물도 교회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쓰거나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그리스도인이 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얼마나 소중히 중요시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과연 정말 그렇다. 저 예수라는 분은 여러 가지 일을 하시거나 가르치셨지만 그 최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당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시는 분도 많은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했다. 죽임당했다고 하기보다도 정말은 그것을 피할 수가 있었는데도 스스로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길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라는 분의 사랑의 표현이다. 사랑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자기 자신을 죽여서까지 남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장 순수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예수는 그러한 희생적인 사랑을 실행하신 분이다. 그렇게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한 몇 안 되는 사람의 하나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몇 안 되는 사람의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희생적으로 죽는 것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는 그러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 그것은 주 예수만이 아닙니다.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들어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도 곧바로 집히는 것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도 하고 있는 것 같은 타자를 살리기 위한 희생적인 죽음, 그러한 의미가 예수의 죽음의 의미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걸로 안 것이 되는 걸까? 거기는 하나 잘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혹은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분간하고 있을 터인 그리스도인 중에도 이러한 잘못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건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아직 숨이 있는데도 발가 벗겨져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생각만 해도 겁난다. 뜨거운 햇살 속에 남의 구경거리가 되어 차차 체력이 약해지고 차차 그래서 숨을 거두어간다. 피가 흐르고 몸이 말라간다. 얼마나 가엾은 일일까. 그러한 말하자면 예수라는 분이 맛본 고난에 관하여 깊은 동정심을 갖는다. 그 동정의 마음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한 셈이 된다. 이것도 중요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걸로 정말로 주 예수의 십자가를 안 것이 되는 것일까? 이것도 하나 잘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잘 아는 것인 양 단단히 믿고 있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오히려 알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아직 정말로는 알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의 십자가에서 있었던 일의 진실한 의미는 아주 높고 또 깊은데도 그것을 우리의 아는 범위,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끌어내리고 혹은 깊다고 하는 것에서 말하면 그 깊이를 얕게 해버리는 것 같은 이해를 할 적이 많은 게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십자가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도 더 높은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바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언제나 생각하고 있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목사가 열심히 설명해 보아도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야말로 개 거품을 튀기고서 논해 보아도 그 의미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을 만큼 무거운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걸림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이란 말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또 지혜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십자가가 걸림돌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혜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꺼리끼는 것이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바로 여기서 잘못을 범합니다. 실패해 버립니다. 그러한 말로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고 있는 건 어때? 십자가라는 건 그렇게 수수께끼로 차 있다. 그러나 나는 그 수수께끼를 잘 푸는 것이다라는 사도로서의 자부심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인간이 얕은 지혜밖에 지니고 있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앞에 두었을 때 잘 알 수 있다. 그러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제가 몇 번을 얘기 드려도 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다 말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도 가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어떻게든 알 수 있을 만큼의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혹은 성령이 알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때 아주 중요한 건 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떤 말을 말씀하셨냐를 잘 듣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사복음서요, 어느 복음서도 주 예수께서 얼마나 십자가 위에서 괴로워하셨는지라든가 그 죽음이 얼마나 참혹한 것이었냐고 하는 것 같은 것을 종종 십자가의 그림을 통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은 하지 않습니다. 그 점은 오히려 참으로 담담한 어조로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면 중요시하고 있는 건 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떤 것을 말씀하셨나, 어떤 것을 기도하셨나, 어떤 외침을 하셨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 상에서의 말씀은 7마디가 있다고들 하지요. 여러분도 사복음서의 십자가의 기사를 계속해서 읽고서 그 말씀을 뽑아보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십자가상의 7언이라고 불려 이 7가지 말을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교회 음악 중에 이 십자가의 7언을 작곡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도 얼마간 있습니다. 하인디 슈츠라고 하는 사람의 누가 순환곡 가운데 십자가상의 7언이라는 제목으로 작곡되었어요. 또는 하이든, 프란츠 요셉 하이든 십자가상의 7언을 작곡한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기념하는 예배에서 불려졌던 그 곡이에요. 오늘은 그 십자가 위에서의 하신 말씀 중에 하나를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이건 십자가에 있어서의 주 예수의 기도의 말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십자가상의 7언, 그 전부를 암기하고 있지 않은 분이라도 아마 이 말씀은 기억하고 있는 분이 많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잘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까지 주 예수의 구원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그것은 이 기도를 이해하는 것에 의해서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은 겁니다. 저는 특히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일본에 있어서의 전도의 역사, 신앙에 들어서는 역사에 있어서 이 말씀이 발휘한 능력은 상상 이상으로 컸던 게 아닌가라고조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말하면 잘 이해된 말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듣고서 곧바로 알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실은 예로부터의 성경의 역사를 펴서 읽어보면 이 말씀이 여간해서 교회 사람들에게 알 수 없었다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원문 텍스트에 따라서는 이 기도의 말씀을 쓰고 있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런 것을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었으므로 생략해버린 사람들이 있었다고도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어째서 알지 못했던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들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 알지 못하고 있다 또는 알지 못한다, 모르고 있다라는 이 말씀. 그것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고 하는 걸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건 대체 그때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해서 죄가 용서받느냐. 사람을 죽여버린다고 하는 것 같은 죄, 무엇보다도 예수와 같은 두드러진 존재를 말살하는 것이 용서받는 거냐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유로는 이때 예수를 죽였던 건 유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말하고서 죽인 그런 것을 왜 주 예수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는 등 너무나도 관용한 것을 말하고서 용서하시고 있는 건가? 예수를 십자가에 단 유대인의 죄는 용서받을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증거로 유대 사람들의 나라가 멸망된 채로가 아닌가. 특히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 당한 후 불과 30수년 지났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되어 버리지 않았냐. 그건 바로 십자가의 죄를 심판받은 것이 되는 게 아니냐. 그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주 예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혹은 또 어떤 사람들의 추측에서는 실제는 주 예수께서는 이 기도를 하고 있으시지 않았는데도 나중에 이 기도를 하신 것으로 첨가했다고조차 생각할 수 있다고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실은 예수를 죽인 건 유대인이 시작하기도 했지만 직접으로 손을 썼던 건 로마의 병정들이었어요. 병졸들이에요. 로마 총독 빌라도의 명령이 있었으니까 그걸 실행했던 겁니다. 빌라도가 허락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서가 쓰여지고 그리스도의 교회 전도가 행해졌던 무렵 1세기 거의 말에 가까워 오는 무렵에요. 80년, 90년경 아직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아직 까마득하게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대 권력자들에게 대해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인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보다도 그렇지 않다. 유대인은 잘못했었을지도 모르지만은 로마 사람들은 아직 참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했다. 너희의 선배, 너희의 선조들은 무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모르고 해서 주 예수를 죽여버리는 것 같은 일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주 예수께서도 그걸 용서하고 있으시다고 아니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주 예수께서 기도하셨던 것으로 사본 속에 이제 삽입했던 것이다라고 추측들을 합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해석을 들어보아서요. 그러나 그 어느 것이 바르고 어느 것이 바르지 않냐고 하는 것보다도 여하튼 거기서 보여지고 있는 건, 나타나고 있는 건 이 예수의 기도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명료하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주 예수의 기도를 정말로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급소, 키포인트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하셨을 때 주 예수께서 누구를 말하고 있으신 거냐고 하는 것을 알아듣는 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옛날 그 시대의 유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때의 로마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해결되는 걸까요? 일본의 대단히 뛰어난 설교자였던 우에무라 마사히사 목사님이 이 주 예수의 기도에 관하여 이러한 문장을 쓰고 있으십니다. 저도 일본 기독교단의 교단신학교인 동경신학대학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분 중에 하나예요. 좀 어려운 일본어입니다. 우에무라 센세이 시대의 말이니까 이렇게 알기 쉽게 해석한 의미를 말씀드리면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실제로 모르고 했던 것이리라. 그러나 거기서 그러한 그들이 했던 것이 얼마나 겁나는 죄악이냐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서 잘 알아 깊이 마음의 아픔을 느끼면서 그 죄를 자신의 죄로서 짊어지고 있으셨던 건 예수 한 분이시다. 그리고 스스로 그 죄를 지면서 아버지여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죄를 속죄하는 기도를 바치고 있으시다. 우리는 스스로서는 모른다. 자기로서는 모른다. 자기로서는 얼마나 자신이 죄 많은 자이냐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이 알지도 못하는, 느끼고도 있지 않는 죄가 이때 주 예수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우에무라 목사님은 주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있는 건 우리가 아니냐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주시는 주 예수의 십자가의 기도를 듣고서 우리가 비로소 우리 자신의 죄를 아는 게 아니냐 하고 묻는 겁니다. 이 주 예수의 기도는 십자가의 7원 중에 첫 번째 말씀으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이 십자가에 달린다. 그때까지는 완강하게 난 나쁜 짓 같은 것 무엇 하나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던 것 같은 사람이라도 십자가에 실제로 못으로 박혔을 때 그 아픔, 괴로움, 착착 다가오고 있는 자신의 죽음을 생각했을 때 대개의 경우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외친다고 합니다. 그걸 듣고 그런 걸 보고서 심판한 사람들이 그러게 뭐라고 했어? 넌 나쁜 놈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재판의 결과가 옳았던 것에 대해 만족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고 있던 그곳에서 십자가 처형은 예수께서 처음 당하신 게 아니에요. 훨씬 전부터. 이제 사람들에게 보고 겁내서 우리에게 대들지 말라고 하는 처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고 있던 그곳에서 주 예수께서는 자신이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신을 심판하고 죽이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규탄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다른 무엇을 탄식하는 것도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다는 것 같은 겁나는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그 주변에 있는 누구보다도 깊이, 아니 누구도 그 죄를 느끼고 있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께
이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가 있다. 그러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이처럼 주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버리는 겁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에 여기서 비로소 알아차린다. 그리고 주께서 사해 주시는 것에 놀랍고 감사한 의미를 여기서야말로 이해한다. 그것이 이 십자가상의 기도의 능력이고 구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드벤트의 기간 중이지만 십자가상의 7원의 말씀을 오늘부터 배워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서가 전해주는 성경에 따라서는 괄호 안에 넣어버리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고 하는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 역사적으로 우리가 돌이켜보건대 많은 교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음을 또한 배웠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야말로 이 십자가상의 첫 번째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스스로의 죄를 여기서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주 예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죄의 그 깊이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으시는 그것을 알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가운데 이 십자가상의 중보의 기도의 말씀을 참으로 놀라운 일용할 양식으로서 우리를 살찌우게 하는 살리는 말씀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다음번에 다시 성경 공부 때 만나 뵙겠습니다.